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은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설교의 제목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동인 이유는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100마리의 양을 목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100마리면 상당히 많은 양들 아닙니까? 한 마리쯤이야 뭐 괜찮아, 99마리가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 나서는 그 목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배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으니까요. 아들은 아버지와 손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과 한 번도 손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주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십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렇게 목회해야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그 길 걸어가셨으니까. 큰 규모와 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목회하는 한 사람 목회 철학, 제자 훈련 목회 철학, 그래, 이 길이 맞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저의 목회의 기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방식은 늘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감격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한 사람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당시에 죄인의 대표주자였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은 폐기 처분의 대상, 심판의 대상, 잘라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시 찾아야 될 소중한 나의 양이다. 다시 찾아야 될 소중한 나의 동전, 소중한 나의 가치이다. 다시 찾아야 될 나의 자녀이다. 잃어버린 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극악 무도한 죄의 삶을 살았던 세리도 잃어버린 양으로 여겨서 목숨 걸고 찾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결의가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눈으로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 약한 자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이 눈으로 바라보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너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요. 그래서 오늘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섰을까? 어떻게 찾으셨을까? 그 관점으로 오늘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찾아야 될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영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 없이 영접함으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 조건 없이 영접함으로 찾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찾으심의 방식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주님께 나옵니다. 죄인들, 덩어리들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다 영접하십니다. 그들과 식사하십니다. 그게 2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선별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잃어버린, 다시 찾아야 될 양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자는 과거 묻지 않고요, 다 영접하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영접함 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선별적인 영접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영접했을 거예요. 함께 교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영접하고 교제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린 거죠. 이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을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선별적인 영접,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곳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조건 없는 영접, 찾아오는 자들, 그게 세리와 죄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받아주지 않는 자이기에 더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찾아감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품을 때 모두가 품지 않는 그 사람, 모두가 외면하는 그 교회, 모두가 즐겨 찾지 않는 그 영혼을 영접해 주는 것,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정말 주님을 닮은 인생이거든요. 모두가 다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찾아가고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지 않는 사람, 소외된 사람, 세리와 죄인들,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찾아주는 이 영접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열매 맺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향기 그 사람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중요한 롤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가려하지 않고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말씀을 공유하는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둘째 아들 같은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분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빛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고꾸라졌습니다. 이제 이전에 모든 방탕했던 삶들, 부유했던 삶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몇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함께 같이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개척하자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정말 질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저기서 계속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교회는 세우지 않지만 이분들하고 계속 성경 공부는 했는데 계속해서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질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몇 분이 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질 안 좋은 사람입니다. 큰 결심하고 인생의 길을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놀다가 오히려 앞길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이 그분들의 전화를 끊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끊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반응 아닙니까? 왜 그런가 보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정신이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놀아줘야겠다.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15장 1절 2절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꺼려하잖아요. 어울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 대표자들이, 목사님에게도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정신이라고 믿고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목회할 목사 될 자격 없는 자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살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하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 가지셨을까요? 주님 마음 심어주신 것이죠.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그 삶 걸어간 것 뿐이에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 담겨졌기에 그들을 영접하고, 영접하고, 간절하니까 영접하고 함께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져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도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신앙인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서 그래요. 선입견 가지고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율법주의와 내 기준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을 나쁜 신앙인이라고 여기진 않았는가? 목사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봤거든요. 무한한 가능성으로 봤거든요.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품어줬습니다. 이들이 변합니다. 새롭게 됩니다. 든든한 교회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왜 열매 맺어졌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교회, 모든 시스템 완벽하고 또 인력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에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영은 없거든요. 아멘. 다윗의 왕국의 시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둘람 공동체, 불량자들, 갈 곳 없는 자들, 세상적인 왕따들만 죄다 모여가지고 400명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는데,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사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조건 없이 영접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복음으로 양육할 때 변화되지 못할 영혼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영혼들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수록, 소외된 사람일수록 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으니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 때 그게 예수님의 찾아가심의 방식이고, 잃어버린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IMB, 우리 남침례교단 IMB가 선교 단체죠. 그래서 우리 선교기관에서 파송된 우리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다 IMB 출신입니다. 이 IMB의 지역 디렉터 중에 한 분이 바로 스티븐 스미스입니다. 이분은 교회 개척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면은 제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T4T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raining for Trainers.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훈련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이 책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농부이므로 어떤 땅이 좋고 나쁜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는 모든 땅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땅은 매우 얕고 어떤 땅은 너무 단단하며 어떤 땅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땅은 토양이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어떤 기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땅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라도 영접하는 예수 정신입니다. 누구도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친 땅 같습니다. 가시밭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이게 여러분 누구라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 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가시덤불인지 돌밭인지 열매가 맺을 땅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세요. 어디에 열매가 맺을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뭐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말씀드렸지만 누가 선택받은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만 모두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모두를 영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정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누구라도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특별히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찾지 않는 그곳이 있다면 우리는 더 영접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찾아 나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길 여러분 사모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에 특별히 세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겨서 영접할 때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섬으로 찾으셨습니다. 오는 사람을 조건 없이 영접함으로 찾으시기도 했고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섬으로 또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보여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보면 주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지 모릅니다. 보실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영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모습. 99마리를 들여둔다는 것은요, 이 99마리가 더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위해서, 아직 방황하는 영혼 위해서. 이 99마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법을 알아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것이지,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지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림의 달인인데 지갑 맨날 잃어버리고요, 차 열쇠 무지하게 잃어버립니다. 새벽에 교회 오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찾는데 막 화가 날 정도예요. 근데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켜고 찾아요. 못 찾으면 아내까지 깨웁니다. 새벽에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깨우면은. 근데 안 찾으면 못 오니까 아내도 찾고요, 때로 막 짜증도 내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국 찾아냅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끝까지 추적하시는 최고의 수색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가시는지 모릅니다. 가시는지 모릅니다. 찾아 나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이 적극성으로 영혼을 품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주님의 최고의 이 방법론이 지상 명령 가운데 있는데,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건데, 가라는 거예요.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라. 등불 켜고 찾아내라. 끝까지 추적하라. 모여라 집짓자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찾아 나서는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는 찾아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제가 그 T40의 저자 스티븐 스미스 그분의 글을 또 인용하겠습니다. 참 저에게 공감이 됩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당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틀렸던 것입니다. 사람들더러 오라고 초청하는 대신 제가 가서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T40 교육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가게 하는 사명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고립됐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냥 오게 한다고 교회 시설 좋게 만들고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예배 서비스하고 오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양을 찾는 목자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여인처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바꿀 필요 있습니다. 교회 사역 바꿀 필요 있습니다. 목회 사역 바꿀 필요 있습니다. 저도 그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모여라 집지차의 성전 중심의 구약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흩어져라 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라의 신약적 패러다임, 사도행전적 패러다임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요. 모여라 집지차의 성전 중심의 구약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흩어져라 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라의 신약적 패러다임, 사도행전적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신약적 패러다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적 패러다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여 열방을 변화시킵니까?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로 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빛을 보고 또 여러분의 그 소금의 삶을 보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찾아가는 삶,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우리의 서비스 될 때 그게 주님을 위한 서비스,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심으로 기다려줌으로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 예화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찾으심의 방식입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세상에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늘 서 있으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가 준 거예요. 기다려준 것입니다.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준 거예요. 기다려준 것입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나도 변합니까? 성도가 변했습니다. 나도 변합니다.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이겠습니까? 성도가 변했다고 목회자도 변하고 그렇다면 돌아올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아들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가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찾아갔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 그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힘듭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기다려주십시오. 그게 참 방식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둘째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웬만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보통 찾아가서 어르고 달래면 많이 깨닫고 돌이키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무리 찾아가서도 안 돼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게 기다려주는 것.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림으로 그 사람을 향한 손을 벌리고 있는 것, 최고의 영혼을 찾는 그런 영혼의 기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사명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거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는 누구라도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을 찾길 바랍니다. 선입견 가지고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선별적 영접하는 우리 되지 않길 기도하십시다.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섬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줌으로 그들을 찾을 수 있는 이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자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